미디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압제를 이렇게 받게 되었어요. 압제를 받게 된 대표적인 그런 상황은 추수를 하고 또 곡식을 이렇게 거두어도 미디안 사람들이 많이 와서 아예 진을 치고 지금까지 수고한 양식들을 다 빼앗아가는 일들, 그 일들을 7년간 행하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삶이 어렵겠습니까? 뭐 쉽게 말해서 한 달 동안 실컷 월급을 이렇게 벌어도 월급을 딱 받는 그 순간 통장에서 다른 데서 다 빼가는 일들이 7년간 있게 되면 그의 가정 가운데 기쁨이 있겠습니까? 아이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또 공과금도 내야 되고 해야 되는데 7년 동안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람이 얼굴에 혈색이 없습니다. 기쁨도 없고 어느 정도 넉넉해야지 뭐 누군가를 도와주고 또 기쁨도 있고 뭐 마음에 여유가 있겠지만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이렇게 부르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큰 용사다라고 불러주게 되었죠. 사실 기드온은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는데 너는 소심한 사람이 아니고 이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강한 용사다, 또 큰 용사다라고 인정해주는, 저는 이 큰 용사다 불러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인정해준다. 이 부분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을 인정해주는 사람을 좀 만나보셨습니까? 좀 쉽지 않죠. 잘 인정해주는 형태보다는 왜 그를 했느냐, 왜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또 비난하고 좀 마음에 부딪히는 그런 말들 우리는 사실은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보다 우리를 끌어내어주고 복돋아주고 또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런 말씀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충분히 빛이 있을 수 있다. 너는 소금이다. 너는 이 땅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사실은 그런 말을 듣게 되면 사람이 그 말대로 이제 순종하게 되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큰 용사다. 너는 이 나라를 구원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큰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용사다. 또 너는 사사로 쓰임 받게 될 거다는 그런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로 부른다면 너는 목사로 또는 장로로 또는 권사로 때로는 집사로 이렇게 예수를 믿고 부름을 받고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과 그리고 그의 가정 안에 여전히 끊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한 그런 우상의 숭배의 상황,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아니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주도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역사들이 이 예수를 믿는 그런 가정 안에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사사로 부름 받는 그 날 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기도원에게 요구하시는 장면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요구하느냐면 7년 된 수소 한 마리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그리고 그의 가정 가운데 지역 안에 중심적인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처소가 아닌 그 요아스 이 기도원의 집안 가운데 이 공동 바알의 제단이 요아스의 집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 안에 굉장히 중요한 유지 역할을 했던 집안이 바로 이 기도원의 집안인데 이 바알의 제단을 헐어라.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나 또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제단을 헐어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방의 제단을 헐어라.
근데 가정 안에 바알의 제단을 세워둘 만큼 가나안의 문화 가운데 깊숙하게 들어가고 있었던 집안이 영향력을 발휘했던, 그 좋지 못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집안이 바로 이 기드온의 집안인데, 이 가정 안에 있는 이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그리고 옆에 있는 아세라, 바알에 있으면 항상 아세라가 같이 있거든요. 그 제가 음란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 목신이 있었습니다. 그 목신을 완전히 도끼로 쪼개어서 장작을 패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것을 정리하고 그것을 꺾어서 불을 태우고 아버지에게 있는 가장 좋은 7년 된 흠 없는 수소를 잡아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25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25절과 2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샀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제 이 내용이 나오죠. 그게 총 요구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좋은 재산이 있었는데 그 재산 중에 하나가 소입니다. 가장 큰 재산이 소겠죠. 소고 그 다음에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큰 거를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을 요구할 만큼 기드온의 집안이 조금 유력하고 잘 사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이 정도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7년이 된 흠없는 수소, 사실 이건 레위기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예배에 대한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사사로 부름을 받을 정도, 나라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을 정도가 되었을 때 조그만 헌신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어제 말씀 가운데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했거든요. 조그만 걸 드렸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이 정도로 되지 않는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 같아요. 더 큰 것을 요구를 하시고 흠없는 수소, 7년 된 둘째 수소, 그 집에 있는 가장 흠없는 수소를 하나님께서는 요구를 하시고, 그리고 바알의 제단을 헐라, 그리고 바알 제단 곁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어라. 그리고 26절에 보면 이 산성이 산성 꼭대기에 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산성 꼭대기, 이 산당신앙이죠. 산당신앙에 반드시 바알과 아세라가 같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항상 이걸 못 버립니다. 이 엄란한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끊지를 않으려고 해요. 근데 이거를 성경은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산당신앙이 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이고 성도들이 말씀도 잘 알고 이것저것 다 아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당신앙을 끊어야 되는데 이걸 끊지 못하는, 그래서 오늘 26절에 보면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내 감정을 풀로 예배를 드리는 가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스트레스 많이 받고 지금까지 상처를 많이 받아서 이거 문제 풀리기 위해서 예배당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규례대로 제단을 쌓고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 가지, 수소를 잡고 흠이 없는 것.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릴 때 흠 있는 걸 드리려고 합니다. 어차피 태워질 것, 하나님 이건 받으세요. 굉장히 무심한 상황이죠. 근데 하나님은 굉장히 질투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없어지고 불태워질 것 같지만도 마음의 우리 중심을 보시는데,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 보면
헌금을 드리더라도 헌금 어차피 돈이 딴 데 빠지는 것 아닙니까? 은행에 넣을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근데 그런 실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래하는 개념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질투심이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어르신들이 만 원을 드리더라도 다리 위로 다리시. 저희 어머님도 이전에 어릴 적에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헌금을 낼 때 1,000원짜리도 다려서 이렇게 주시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었거든요. 다려서 왜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이런 작은 것에 정성과 중심을 이렇게 드린다라고 하면 우리의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주일의 예배의 정성이 있다라고 하면 나머지 일상적인 예배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런 부름을 받았을 때 기도는 마음에 갈등이 있겠죠, 맞죠? 원래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또 하나님의 요구를 듣게 되면 과연 내가 이것을 행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갈등이 있는데 이 갈등이 있을 때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것저것 따지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데 부름을 받게 되었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로 가면 내한테 이런 부담감을 주셨는데 말씀을 받았으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내가 걸리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집 안에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이 있는데 이 제단을 내가 어떻게 허물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제단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 쉽지 않은데 근데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이 그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이 그의 사람을 연약한 마음을 이렇게 임하게 되죠.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이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27절 이후의 가운데 보면 사실은 오늘날의 영성,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가장 맞는 패턴이 기도원과 같은 패턴인 것 같아요. 너무 우악스럽게 막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런 형태들보다는 오늘날 시대가 사사기 시대랑 거의 유사하니까 기도원의 스타일이 트리플 A형인 것 같아요. 굉장히 소심한 막 장군처럼 막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소심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안절부절하고 늘 고민하는. 그런데 끝까지 순종 질긴 스타일 있죠. 내가 크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놓고 용두사미처럼 막 사라지는 형태가 아닌 저 사람이 과연 뭐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은데 계속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점점점 소심하지만 끝까지 말씀을 순종하는 형태에 서 있어서 마침내 큰 일을 이루시는 그런 형태, 대기 만성형 스타일이 기도원과 같은 스타일인데 기도원은 이 말씀을 받고 고민도 하고 또 사실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낮에 이 일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밤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 2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기도원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나는 약하나 찬송 가운데 나는 비록 약하나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결국은 순종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 공동 바알의 제사장 격에 해당되는 그런 큰 유지와 같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감히 낮에는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다. 그러니까 바알의 제단도 허물어 버리고 아세라 장도 도끼로 다 찍어서 장작으로 다 패놓았습니다. 대단한 용기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너는 큰 용사다, 강한 용사다. 그러라고 말했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일들을 다 행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마을 사람들이 완전히 깜짝 놀랄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알의 제단이 완전히 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 멋있게 예쁘게 서 있던 그 아세라 여신이 완전히 도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찍혀 있는 거예요. 완전히 뭐 난리가 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옆에 바알의 제단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고 그 옆에다가 새로운 제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교회를 지어놨습니다. 하루아침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예배의 제단을 갖다가 쉽게 말해서 강대상에 이전에는 막 우상을 숭배하는 강대상인데 이걸 완전히 부숴버리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강대상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7년 된 흠없는 수소를 드렸던 그런 흔적들이 있는 그 상황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막 난리가 났죠. 과연 이 일들을 누가 행했는가? 그래 어렵게 이 일들을 누가 했는지를 찾게 되죠. 누굽니까? 결국은 기드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드온의 아버지였던 요아스에게 찾아가서 이 일들을 행한 사람 완전히 죽여야 된다.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당신의 중요한 재산을 끌어내어서 번제로 드렸고 우리의 아세라 목신을 완전히 찍었던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 끌어내라.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의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여러분, 이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방의 제단을 헐라라고 했는데 오히려 자기 가정 안에 이방의 제단을 세우고 있고 이 혼합신앙이 산당신앙이 얼마나 깊이 있게 배어들었든지 오랫동안 섬긴 겁니다. 사실은 이 영향력 가운데 있어서 말씀대로 이 일들을 처리하고 나니까 말씀대로 했으면 축복해주고 오히려 대단하다라고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아닌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부르심 이후 가운데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행하지 않습니까? 순종을 행하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공격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냥 믿었던 대로 믿어라, 적절하게 행하라 라고 하는 권면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요, 그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의 아버지도 바알을 믿고 또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제사장 위치만큼이나 높은 사람이었는데 그의 아들 문제가 딱 걸리지 않습니까? 이 아들 문제가 걸리게 될 때 단순하게 아들을 살리는 형태로만 이런 일들을 행했을까요? 저는 꼭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사람들이 와서 이 바알의 제단을 허물었던 자가 너의 아들인데 이 아들을 죽이자고 했을 때 정말 바알의 신앙에 투척했다라고 하면 그래 죽이자. 아들 하나 내놓는 게 뭐 어렵겠느냐 뭐 이렇게 하겠지만 이 사람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 두 가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배후에 역사하셨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요아스가 굉장히 지혜롭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내놔라, 아들 죽이자 라고 했을 때 이 말에 무조건 아들을 내어 놓아야 되는 구조인데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혜가 굉장히 용기가 있고 지혜가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알이 정말로 참 신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보통 신이 아니고 대단한 신인데 자기 아들이란 말을 하지 않고 바알의 제단을 허물었다라고 하면 바알이 정말 능력 있는 신이고 참신이라고 하면 바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당신들이 하는 것이 바알을 변호하고 있습니까? 바알을 위해서 다투고 있습니까? 바울은 정말 대단한 신이기 때문에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던 자들을 절대로 참신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당신들이 굳이 바울을 위해서 나선다고 하면 당신들이 다치게 될 거니까 오늘 이 밤이 끝나기 전에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을 할 것이니 여러분들은 나서지 말고 가만히 있으십시오. 굉장히 지혜롭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이 일리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물러가게 되었던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겠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뭐 이런 식으로 딱 말. 굉장히 지혜롭죠, 여러분. 아들도 살리게 되고 진짜 바알이 참신인지도 시험을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자녀를 보호하게 되고 자기 자녀에게 임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또 드리는 그런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바알이 일어났겠습니까? 거짓 우상인데 절대 일어나지 않죠. 우상입니다.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근데 왜 사람들은 왜 우상을 두려워하고 우상 앞에, 돈신 앞에 그렇게 엎드립니까? 이게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죠. 오늘 성경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살으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32절 말씀 가운데 그날의 기도원을 여룻바알이라 불렀는데 여룻바알은 바알과 더불어 싸웠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직분을 받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끊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을 한번 받아들이십시다. 내가 끊어야 될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바알의 신, 아세라의 신, 그리고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어떤 것인가? 이 기도원에게 7년 된 흠없는 수소를 요구하셨던 하나님, 우리에게는 뭘 요구하실까요? 그리고 끊어야 될 바알의 신앙, 그리고 아세라의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끊기를 원하십니다.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 있을 수가 있겠죠. 정결함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나라의 구원자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교회의 지도자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정결함입니다. 정결함. 깨끗하고 정결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큰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금요일 본문이 또 이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고 순종을 정결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나라를 구원하는 그런 사사의 능력과 은총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은총이 저와 여러분 또 이 하루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사기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은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시는 말씀을 또 듣게 됩니다. 처음에는 염소 새끼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집에 있는 큰 흠없는 7년 된 수술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시며 또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또 제단을 헐라라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빛 비춰 주시고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가정 안에 주님께서 싫어하는 그런 신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과감히 끊어낼 수 있고 또 정리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